요한 3서입니다.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시간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잘 싸우시고 경건을 쌓으시고 그리하여서 고넬료처럼 네 기도가, 예배가, 섬김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었다 하는 주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날이 가득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라,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라 라고 권면한 사도 요한의 서신서입니다.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수신자에게 쓴 서신이며, 요한 2서와 동일하게 기록자를 장로인 나는 이라고 밝히고 있는 걸 보아서 사도 요한이 기록자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한 3서도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순회 전도자가 중요한 컨텍스트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경우에는 뭐냐면 거짓 순회 전도자를 집에 들리지 마라,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고 금지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 3서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참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아들여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조금 더 적극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여서 이루어 놓은 성과, 그리고 업적,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받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아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자,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2서에서는 뭐냐면 거짓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었고, 요한 3서에서는 이제 참을 잘 분별했어요. 참 선지자가 누군가, 참 순회 전도자가 누군가를 분별하고 나서 그들을 잘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간 다르면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참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참순회 전도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었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많은 이런 부흥사 같은 거죠.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순회하면서 전도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있다 그랬죠. 교회가 분쟁이 나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랬을 때 목회자가 부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모셔와야 되잖아요. 잠시 동안이라도 그 부분을 잘 담당해주는, 그래서 군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군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부재하거나 뭐 일이 있었을 때 그 군경 선교를 위해서 가는 목사들도 있고요. 교회가 목회자가 부재했을 때 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지금 현대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더욱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고 뭘 하든 간에 거짓도 있었죠.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거짓을 분별해라, 그들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게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고, 또한 요한 3서에서는 참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라.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참 순회 전도자들이 나오고요. 둘째로 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교인들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악은요, 혼자 안 합니다. 항상 당을 짓고 무리를 짓습니다. 물을 들입니다. 자기 혼자 죄 짓지 않죠. 항상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들 무리를 지어서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세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있는 그 개인적인 죄가 굉장히 조금 옅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라인홀트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인간 모두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 5명 모이면은 5명 모여서 그 5명 조직의 이득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불의를, 옳지 않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개인이 할 때는 안 하는데 5명 모일 때는 더 잘하고 50명 모일 때는 더 잘하고. 이 공동체가 제일 큰 게 뭐예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도덕적이에요? 공의로운가요? 철저하게 자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하죠. 계약이나 약속도 밥 먹듯이 깨고, 그러고 너 날 배신했어 그러다가도 또 웃고, 그리고 이득이 되면 또 붙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끼리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과 국가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말하는 군주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개인 간의 도덕적인 정의로 군주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심하게 거짓말도 하고, 계약도 깨버리고, 어떨 때는 붙어버리고, 싫은 것도 좋다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래야 군주가 나라를 지킨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면은요,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아주 어찌 보면 당연시 여기게, 그래서 자기의 불의와 개인적인 비도덕성을 이 집단 가운데 투영을 해갖고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 정도의 비도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모이잖아요.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서슴지 않고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 항상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모아서 당을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참순의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물들여요. 다 물들여요. 원래 그래요. 그 죄성이 있어서 거기에 끼어들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딱 지켜줘야 되는데 막 물들여가지고 같이 나쁜 일, 나쁜 소리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를 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디오드레베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디오드레베가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면은 해석까지 해놓고 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와서 설교를 하고 권위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내가 1등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순회 전도자가 오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 목회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가운데 어서 좋은 목자가 와서 이런 양들을 잘 목양을 하고 그러기를 바라야 정상 아니에요? 차라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대장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가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렇죠? 그래서 참순의 전도자가 있고 그 참순의 전도자를 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참순의 전도자를 잘 맞이한 교인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름까지 거론하라고 있는데 가이오입니다. 그가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 그게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 3서를 보면은요, 구조가 가요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고
내가 굉장히 좋다. 그는 참순의 전도자를 잘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렙의 이야기를 하고, 또 반면에 이름이 약간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선을 행하는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 3서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그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라고요? 간구하노라. 자, 사랑하는 자여, 요한 1, 2, 3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억만 번 들어도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저도 성경에 이런 것을 보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경상도 남자가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을 잘 안 하고 무뚝뚝하고 표현을 안 한다고 해요. 그건 경상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죠. 그래서 어느 날 유모집에 보니까 경상도 남자가 들어와서 집에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세 마디 한대요. 너 먹었냐? 난 먹고 왔다. 아는, 애는 뭐 하고 있니? 이제 그만 자자. 이렇게 세 마디 하고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아무리 무뚝뚝해도 내가 그렇게 잘했어도 이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했으면은요, 뭐냐 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끝없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사랑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오해를 하죠. 그리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뭐냐면 붙이지 않는 편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편지는 붙여야 되는 거죠. 노래는 불러야 되는 것이고요. 시는 써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자, 먼저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라. 그리고 뭐라고요? 범사도 잘되라. 그리고 강건해라. 자, 범사 잘된다. 이것은 뭐예요? 뭐 관계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 일에 승리한다, 성공한다 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강건은 뭐예요? 그야말로 육체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그 유명했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삼박자 구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오해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부분을 말해준다면 삼박자 구원을 받아야만이 축복받은 존재인가?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가 아니죠. 강건하다. 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가 아니라 하기를 내가 뭐라고요?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이지. 자,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주의 일도 잘하고요. 성품도 훌륭하고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맨날 안 돼요.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병이 났어요. 어디서 삐꾸가 난 겁니까? 어디서 문제가 된 거죠? 자, 만약에 영혼이 잘 되면 이것들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를 축원하는 것이지, 네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무조건 건강하고 모든 일도 다 잘 된다, 현실적인 일도, 이게 어떤 법칙이라고 치면은 지금 그 법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다 영혼이 잘못된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병이 났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강건하지 못하는구나. 뭐가 문제가 있니? 영혼이 잘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간구이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목사님들 중에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중에 훌륭하신 분이 몸 아픈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걸어 다니는 종합병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몸도 아팠고 존 칼빈도 별명이 걸어 다니는 종합병동이었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의사가 땡 치면은 설교 그만하고 몸을 챙겨야 될 정도로 몸이 아팠던 분이고요. 우리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한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러셨잖아요. 하영조 목사님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영혼이 잘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안 됐기 때문에 육신이 강건하지 않았나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안 됐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잘못하면은 내가 잘 되고 있다, 난 뭐든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흑백 신학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간구하는 게 있어요. 먼저 영혼이 잘 되라.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비성서적이고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네가 범사에 잘되라. 세상에서 승리하라. 강건하라. 그것은 또 뭐예요? 육신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기관차 구절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 됐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별로 승리하지도 못하고요,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 안 돼요. 예수도 안 믿어요. 뺀질이 왕이고 교만 왕이에요. 그런데 사업에 맨날 성공하고 승리하고 건강할 수도 뭐라고요? 있지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악인의 흥왕함,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흥함함은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쉽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주제. 그죠? 이번에 인문학 하나님께 500회를 할 때 그 송옥석 PD님 그냥 10년 이상 같이 달려왔죠. 그러고 나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그 송 지사장이 됐죠. 지사장님 참 좋습니다. 변하지 않는 순수성, 그 변하지 않는 그 열정, 참 저는 그걸 처음 볼 때와 똑같은 그 열정과 순수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 PD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글이나 말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의 모든 말에는 고난이 들어가 있대.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 고난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고 성경도 읽었고 수없이 많은 지식도 알고 알 텐데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모른다고 말한대요. 모른다라고. 특히 고난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쉽게 해석할 수 없다. 모르겠다. 이런 말하는 게 자기는 너무 좋대요. 예, 정말 그런 걸 들을 때 오히려 너무 좋았다. 그래서 칭찬 같기도 하고 축복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비춰졌으면은 감사하고 부족한 종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몸이 되게 아팠을 때, 또 고난 받았을 때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왜 아픈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들을 해줘요. 그런데 그 대답이 성령이 역사하면 동일해야 되는데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간증을 했었죠. 강원도 하사마리에 있는 예수원에 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간 거죠. 거기에 대천동 목사님, 영국 성공회, 평생 그 하사마리에서 중보기도 하다가 소천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 너무 재밌는 게 뭐세요? 평생 기도만 하셨다 그랬죠. 거기서 중보기도, 특히 우리나라 위해서. 그분 방언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 못 하는 사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죽지도 마세요. 그분 못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난 그걸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고 또 답을 얻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형제님 아픈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참 거기서 진실한 겸손한 주의 종의 모습을 봤어요. 난 그때 말도 못하게 위로를 얻었어요. 모르는 거구나. 그래, 어찌 보면 평생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걸 다 해석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 진짜 마음이 정말 풀렸어요. 그래, 이건 묻고 갈 수도 있겠구나. 끝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고난을 쉽게. 그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혼이 잘 됐는데도 왜 범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육신이 건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시편 기자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이에 대해 지금까지 질문하고 있는 거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야 제대로 알아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 할렐루야 믿음, 그래도 할렐루야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히브리 믿음 중에 제일 큰 에무나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 자, 나는 기도합니다. 그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게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마음이 근저에 흐르고 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 근본적인 기관차 구절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도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도 범사 일이 잘 되는 듯하게 보이고 건강하게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젠가 크게 넘어지게 되고 의미 없는 승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혼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고, 영혼과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와 생활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영혼이 잘 돼야 현실 생활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후에는 그 여자 하이샤라고 불렀다 그랬죠. 영혼이 잘 될 때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영혼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여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죠? 그 목사님도 현실 속에서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도,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도 끝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죠? 아사왕 보십시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이겼죠. 두 번째 전쟁은 기도하지 않고 뇌물 줘가지고 용병 사갖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의원만 찾았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았더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례가 쌓이잖아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 점쟁이 때문에 뭐가 좋아졌어요? 점괘 때문에 내가 성공 한번 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가만 놔두는 줄 아십니까? 끝없이 끌고 들어가요. 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찾고 그 도사님 찾아요. 그 법사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혼의 끝이 멸망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죠. 네가 기적을 행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너에 대한 예언을 하는 신접한 자나 박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 대한 예언과 기적이 맞을지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가지 마라. 야, 나는 그 구절이 점쟁이, 무당 박수에 대한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다. 악한 영도 기적의 흉내를 낸다. 그런데 젖어들지 마라. 한 번 젖어들면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영혼의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렇게 범사의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한 이름으로 기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실명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악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 헤롯, 그냥 전부 악하죠. 그런데 그런 유명한 사람 말고 요한 3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실명 거론을 바울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이거 굉장히 소송걸감이죠. 그런데 일부러 실명까지 거론을 했을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거죠.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의 굉장히 문제가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개 집사였었나 봐요. 이 둘이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두 파로 나눠져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코 지지 않아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든 뭐하든 나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교회 내에 영적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오죽했으면 실명 거론을 하면서 너희 교회는 네 둘이 문제다. 정확하게 지적해줘요. 바울은 정말 순수해요. 이것은 아무 필터 없이 그러나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이 말을 해주면서 유오디아, 순두개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빌어 낮아지지 않았느냐.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얼마나 창피할까요 이분들. 오늘도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00건 이상 오늘도 이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1000이 뭐야? 한 10,000건 나올 수도 있고 말이에요. 오늘도 욕먹고 있어요.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 1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자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 내에서 악성 종양처럼 전염병처럼 불꽃처럼 지옥의 불처럼 말로써 사람들을 아주 현혹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후메네오 막 후벼내요. 그래서 후메네오예요. 이해하기도 쉽죠.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여기도 하나님이 실명 거론을 합니다. 이 교회에 정말 악한 종양 같은 말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앞에 후메네오가 있고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가정에도 어디든 쓰레기가 있습니다. 휴지가 있어요. 휴지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휴지통에 넣어야 돼요. 휴지는 분명히 있어요. 쓰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쓰레기통, 휴지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방에 널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 진짜 쓰레기집이 되는 거예요. 휴지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은
휴지통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교회 안방에, 본당에, 강대상에 퍼져 있어요. 쓰레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휴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주도하는 후메네오와 밀레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고 이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런 사람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바울은 실명 거론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바울이 이런 말을, 여러분 디모데 후서라 그러면 거의 바울의 말년이거든요. 말년이면 성화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인격도 더 다듬어지고 속사람도 다듬어졌는데 그놈이 나한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그대로 갚아줄 거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알렉산더를 싫어했습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박수, 점치는 자들, 그리고 거리의 여인들, 이런 자들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특히 점치는 자, 그리고 또 이런 아덴의 신, 섬기는 우상,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마술 서적과 우상 서적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 하면 그 우상 만드는 구리 세공업자가 뭐예요?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울을 대적했는데 아주 심히 대적을 했나 봐요. 바울이 뼈에 사무치는 말을 하면서 이놈 정말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시겠다. 막 이 정도로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새겨진 이런 악한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 이랬듯이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성별된 봉사자를 정말 어느 정도로 악하게 했는지 이 정도로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명 거론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남아서도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뭐예요?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예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렇죠. 해석까지 해놨죠, 하나님이.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저 사람이 뭐가 제일 약점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겨라라는 말이 있죠. 간괴를 이겨라. 그러니까 마귀는 회의를 합니다, 귀신들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건드려야 되는가, 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건드려야 되고, 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또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공격해야 되는가를 연구합니다. 진짜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을 해요. 이 디오드레베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으뜸되기를 하나님보다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 공략을 해서 주의 일을 아예 그 교회에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어느 정도예요? 지금 요한도요? 요한도 이 정도예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 분이 아까 말했죠. 요한 2서에서는 뭐였어요? 뭐가 사랑이고 뭐가 진리에 대한 실천이었죠? 거짓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형태였어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무조건 옹냐옹냐하고 무조건 다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의 사도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은 들었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할 정도로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악한 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거나 기억돼서는 안 되겠죠. 선한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요한 3서에서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에게 쓴 거거든요.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래요. 누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누가, 참 이 간단한 표현, 그렇지만 깊은 표현이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대요. 가이오 칭찬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3절에서 6절까지 이어집니다. 왜 칭찬하는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선한 일이니, 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선한 일,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순회 선교사들, 내 동료들, 선한 목자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너를 칭찬하더라. 어찌했기에 너를 칭찬하며 그 사람 정말 좋다고 말을 할까? 대개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저 사람은 참 좋아 라는 사람이 있어요.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10명 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두 사람은 날 좋아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두 사람은 날 싫어해요. 나머지 6명은 좋건 말건 상관도 안 해요. 그런데 그 6명마저도 뭐라고요? 진짜 저 사람은 진국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죠? 가이오가 그랬어요. 다 너 좋아한다. 너 참 선하다고 한다. 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구나. 이런 말들. 그게 가이오의 삶이었습니다.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증언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고, 가이오는 교회에서 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겨주었고, 순회 전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신실하고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 매우 귀중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다, 이 사람은 믿어,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교회에 정말 자랑과 보물같이 여기는 사람, 그가 가이오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오해도 없습니다. 목사도 뭘 부탁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부탁한다, 저런 일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영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해가 없다. 이런 일을 시키고 부탁을 해도 오해가 없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이 말을 하면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나중에 말 퍼진다. 디오드레베처럼 말해요. 분명히 말 퍼지게 하고 이거 꼬투리 잡아서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면 목사 절대 말 안 하죠. 그 사람한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탈북 목사님들 또 어디도 가고 뭐도 하는데, 성도님, 집사님, 야, 그래도 데리고 가면 고기라도 한번 좀 먹여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도 없고 지금 들어온 돈도 없으니까 조금만 헌금하십시오. 어느 집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요. 전화해서.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런 전화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이 전화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아무 오해가 없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가 이래서 돈 좀 내놓으라 그러더라. 진짜 그 사람하고 고기 사 먹을까? 자기가 사 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왜 꼭 이렇게, 아니 교회 재정 갖고 쓰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목사가 바보가 아닌데.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목사님한테 그런 전화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아직 기회가 많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믿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아무 오해가 없는 사람한테. 그게 가이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요. 그의 순수성, 그죠? 이런 사람 같이 있으면 보물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돈 얘기를 해가지고 좀 오해가 살 수가 있는데, 야, 지금 주의 일 위해서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왜 필요하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며 왜 이것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야, 한 100만 원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히 신뢰의 이야기. 그죠? 그 순수.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다른 사람들도 너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 아들 같은 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정말 더 기쁜 일이 없다. 자랑스러운 아야. 그죠?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요한 3서 1장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느니라. 많은 사람이 또 이구동성으로 데메드리오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이 그를 인정했고, 요한을 비롯한 리더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가이오가 있었고, 데메드리오가 요한 3서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참 좋지요. 하나님이, 저는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뭇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실명 거론을 하면 나머지 사람은 시험 들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 양육에 있어서도 12 택한 것은 이해를 했어요. 12. 그들은 무리가 아니죠. 무리와 팬이 아니라 제자도 아니라 사도였어요. 사도. 그 중에 또 3명을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코보, 요한. 결정적일 때는 그 3명 데리고 가요. 그럼 나머지 얼마나 소외될까? 내가 그 제자 훈련에 있어서, 내가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뭐 하는 목사님 수없이 질문했어요. 그 책에도 혹시 나올까 해가지고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솔직히 속 시원한 답을 못 얻었는데 방법이 그런 건 분명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람이 얼마나 시험 들까. 난 마음이 약해갖고 어느 사람 참 잘했습니다 말을 못해요. 하면은 다른 사람 굉장히 시험 들 것 같고 또 그 사람 공격당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직도 인간적인 게 많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참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주 대놓고 말해요. 대놓고 잘하고 있다고. 영혼이 새겨지게 편지에도 해놓고. 역시 영적 거장은 복음의 순수성과 배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이오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참 순의 전도자들을 잘 영접했고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귀한 동력자들, 이런 사람으로 기억돼야 됩니다. 은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참 선한 목자로서 잘 사셨고 모두 존경하고 그렇게 참 귀한 사역하셨는데, 목사님 이제 목회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주제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억하시는데 참 좋았던 양들,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고마웠던가, 그걸 좀 간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딱 맞습니다. 나도 지금 눈 감으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난대. 그렇게 좋대. 참 보물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바울이 오늘 데메드리오나 가이오 같은 사람, 이런 누가 같은 사람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동력자들이 같이 있다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더디오,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곁에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 악한 이름으로 기억되지 말고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정말 목회자로서도 축복하는 게,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의 일들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박지희 집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